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롯이 잡혀갔더라도 결코 그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막막한 벽을 느끼고 돌파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돌파하지 못할까요? 대다수의 경우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배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막혔던 벽을 돌파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준비 과정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도우심인지를 분별해보는 복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엘람의 그돌라오멜 편, 4명의 왕과 소돔의 베라 편, 5명의 왕의 싸움이 나옵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멜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고, 소돔 왕 등은 사회적 인근에서 엘람의 속국으로 있었다가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그돌라오멜 편과 소돔의 베라 편에 큰 전쟁이 있었고, 결국 소돔의 베라 편이 패하여 또다시 그돌라오멜에게 많은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겼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 다툼과 무관했던 롯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소수의 인원과 동맹 맺은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군사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100%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엘람과 주변 국가들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힌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돌라오멜에게 패하여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혀감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은 자기 목숨이 살아있음이 다행이지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패잔병이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으로 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동맹국들의 요청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므레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주위에 있는 조직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주위에 있는 조직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14절에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정예부대라는 의미입니다. 정예부대가 318명일 정도면 전체 규모는 대략 1000명이 넘어갔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자신들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훈련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군사적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러 세력들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훈련을 받은 호위병들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부대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갖추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갖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쳐부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술 전략으로 그돌라오멜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겼다고 표현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돌라오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처럼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미리 형성해 놓지 않았다면 싸우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대가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돌라오멜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그돌라오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단을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특히 수많은 축사 사역을 하는 성령 사역자들이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어둠이 드러나고 귀신들의 악함이 표출되는 것과 귀신들이 떠나가서 회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드러나면 축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드러나는 것과 떠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소돔의 베라가 그돌라오멜과 싸울 수는 있지만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에게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던 자였던 거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훈련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훈련하여 준비된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할라크의 믿음을 배워서 마땅히 일하실 그때의 준비됨으로 쓰임받는 우리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에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다서 산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